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3일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22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자, 봉독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요, 복음을 위하여 험지에 남은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또 한 가지는 복음에 유연하게 처신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지만은 험지로 가고 험지에 남은 사람.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드로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세 번의 작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 고린도에서 있었고요. 고린도에서 3개월을 보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한 다음에 자기가 로마로 거쳐서 서만한까지 갈 것이라는 그의 비전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때 로마 교회가 자기를 지원해 줄 것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지금 이제 바울은 로마로 향해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전체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선교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를 비롯한 그 당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했었는지 야고보를 중심으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 예루살렘의 온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 교회의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교회의 대표들 7명도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방인 세계에 어떻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는가를 말했을 때에 장로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바울에게 근심스러운 그러한 요청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대가 이방인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모세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로서의 오해를 지금 받고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네 사람이 나시린 서약을 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대도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이 나시린 서원에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가 율법 폐기론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대 역시 복음을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말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비본질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자기의 그 철학도 이미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요청하는 율법 준수에 자기가 참여하기로 하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터져요. 바울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위해서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알아본 율법의 열성 분자들에 의하여 바울이 목격이 되어지고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체포되어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의에까지 이제 몰려지는 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지금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을 복음을 위해서 험지에 남은 사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헌금 전달이에요. 이 헌금 전달만 끝나고 나면 바울은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을 자기가 이미 고린도에서 출발할 때에 로마 교회에 썼던 편지처럼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 수리아 안디옥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선택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요청하는 것, 당신이 지금 율법 폐기론자로서 오해를 받고 있으니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시린 서원의 그 제사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율법에 맞으면 들어가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체포와 구금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화선이 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이미 계시를 받았지요. 네가 지금 가는 예루살렘 길에서 네가 큰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되리라. 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세 번의 작별이 있는데 모두가 다 바울로 하여금 그들도 역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난을 당하고 결박될 것을 내다보고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성령의 계시는 예루살렘까지만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더 지나쳐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체포와 구금 환난을 통과해서 그는 로마로까지 가는 계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만류하는 사람들의 그 만류를 뚫고 계속해서 나갔던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환난과 결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나시린 서약의 제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전혀 자기 의사와 관계없는 거예요. 계획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그가 로마 교회에 선 편지처럼 그렇게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지고 재판에 소송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팔레스틴의 그 임금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 간증을 통해서 자기 변론을 해야 되니까 재판석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황제에게 소송함으로써 그가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또 어떻게 됩니까? 황실 근위병들과 또 황실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럼으로써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에게 어떤 요청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지금 바울은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스스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 험지에 남아서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는 그 험지에 남아서 마치 섭을 들고 불로 뛰어드는 사람처럼 환난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험지로 밀어넣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연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연하게 처신하고 맞추는 그런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위험한 험지에 지금 자신을 스스로 들이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자신을 헌신하고 들이대는가를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것을 스스로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나실인 제사에 나아가다가 거기서 이제 체포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나의 계획과 상관없는 어떤 일이 나에게 요청되었을 때에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에게 허락하시는 환난의 도성 예루살렘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